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 뵀을 때보다 이제 약 한 8년, 9년 이렇게 나이들이 들게 됐어요. 지난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죠. 또한 이렇게 나이를 먹고 어느 정도 이 나이의 연차가 올라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뭐가 있냐면은 기억력이 좀 없어진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기억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한 말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도 지금 40대, 50대는 그 현상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이것이 거의 70대나 80대로 넘어가면은 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현상은 굉장히 잦아지죠. 그리고 저 역시도 제 아이들한테 그 표현은 잘 안 쓰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게 뭐예요? 나 때는 나 때는 하면서 하는 표현들, 우리 때는, 아빠 어렸을 적에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 추억을 되새기면서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을지 몰라도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재미도 없을 뿐더러 속으로는 나 어떤 생각들이에요?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후서 이 글에도 이러한 내용들은 그대로 묻어난다는 것이에요. 재밌는 표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즉 복음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이 진리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날 목회자들보다, 오늘날의 목회자가 아닌, 지금 우리가 주일날 사도 요한의 글을 성경 본문으로 택하고 있고, 지금 3일 저녁에는 우리 베드로 어른의 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도들이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유하고 특정인이에요. 즉 사도 12명 이외에는 다른 사도가 없어요.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같이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보게 되어지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전적 의미와 사도라는 지식적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을 같이 지낸 사람들 중에 뽑힌 12명이에요. 더욱이 그 12명 중에 가롯 유다가 죽은 후에 누구를 뽑았느냐?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어요. 이 마띠아를 뽑았을 때에도 우리는 12명밖에 3년 동안 같이 안 있었는데 어떻게 마띠아를 저렇게 넣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한 사람이 12명만 딸랑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예 쉬운 예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 같은 경우에도 늘 공생의 기간에 동참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명 외에도 70인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등장하는 그 복음자들로 지칭된 70명, 72명, 이 사람들도 늘 함께 했었던 사람이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거의 함께 했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띠아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 12명의 사도의 이름 안에 들어있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 못지않게 어떻게 한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그를 뽑아서 12명의 사도의 이름에 넣어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마띠아 역시도 훌륭한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었던 사도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완전히 회파시켜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이 유대교이든 나사렛파 예수교이든 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이 신앙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더 이상 모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현상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간들 속에 사도 바울은 일찍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그 직분을 맡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역을 감당했다면 바울은 고린도나 아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1세대, 2세대가 지난 이후에 이 사도라고 하는 표현들을 점차 확대 해석해서 바울도 복음 전하는 사역에는 누구 못지않았다? 이 12명의 사도들 못지않게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는 닉네임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의 닉네임이 뭐였다? 이방인의 사도였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자기가 가감없이 전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은 자기의 어떤 목회자들처럼 성경 한 구절로 해놓고 어떤 주석이라든지 그 이후에 신학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직접 화법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인 무리에게 그대로 전파하는 게 이 사도들의 핵심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들이 모인 무리에 전하는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은 누구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그 뒤에 이야기는 다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갖고 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5,000명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갖고 날마다 모이는 사람의 수가 더해져 가다가 1차적으로 교회가 핍박받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에요. 그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분열의 양상, 이 분열이라는 것은 사람들끼리 질시해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하게 뭉쳐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작은 단위로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3, 4, 5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도들 12명이 다 복음 전하기에 숫자적으로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들어보셨겠지만 그 사도들의 제자로 가르침을 받은 속사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사도들 역시도 자기의 스승이었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회 공동체에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순수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속사도들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을 증언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오늘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겠어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나 속사도들 외에 이러한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오늘날 이단들처럼
자신들의 이야기로 교묘하게 스토리텔링을 바꿔서 개인의 유익을 취하면서 전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단이 오늘날에만 속출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초기에서부터도 누가 존재했었던 거예요?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16절 우리는 하고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사도들의 권위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것뿐만 아니라 특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그 우리가 이제 닉네임으로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산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간 산 꼭대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모세. 영적 지도자요. 정말 전설 중에 전설인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진 엘리야 선지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눈앞에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자기 스승이 이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거의 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와, 우리 선생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우리 역사 가운데 제일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 어른과 전설 중에 전설인 선지자 엘리야 어른과 저렇게 격의 없이 얘기하시다니.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과 또 저 모세 어른과 엘리야 어른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거기서 한 거예요. 사실 오늘 글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한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음성의 내용을 베드로는 정확히 해석을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 뒤에 뭐가 빠져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한 표현대로 본다면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구절이 빠져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차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괜히 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가장 높이 친다고 친 게 지금 어떻게 쳐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하고 동등으로 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뭐예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예수님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하고 종은 그 시대에 동급으로 여기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그 인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야, 너가 지금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모세는 내 종이고 예수님은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에게 주목하지 말고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의 기억 속에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베드로의 기억 속에 가장 내세우고 싶은 기억은 뭐겠어요? 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반대로 가장 감추고 싶은 자기 흑역사는 뭐예요? 어린 소자 앞에서 예수님에게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건들을 가리우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복음서에는 그의 역사가 민낯으로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건 역시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콜링을 받은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젊었을 때는 네가 네 스스로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의 인생길을 안내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정말 완벽히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재산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나이 먹고 노쇠하여지고 또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베드로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할 때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와 적절하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적절하게 자신이 유리한 쪽의 기억들을 가지고서 오늘의 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사역이 잘못되거나 그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생겨지게 되어지면 말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과 이러한 모든 행동거지들이 더 확대되기보다는 굉장히 좁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20절과 21절이에요. 20절과 21절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한 이면에는 지금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의 예언을 푸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당시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오늘날 우리가 구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책, 또 그 성경책에 나타난 예언자들의 글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특별히 구약에 등장하는 이 예언자들은 앞에 나타날 일을 이야기하는 예언자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실 말씀을 맡긴 거예요. 맡길 예자를 써서. 그래서 그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다수 많은 선포의 내용들이 뭐였느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계와 경고의 메시지들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그 당시 왕이나 백성들이 별로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왜? 맨날 야단치는 소리 같고 잘못한 걸 지적질하는 소리 같으니까 그런 예언자들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사 같은 데 보게 되어지면 이 왕 옆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누구 좋아하는 말만 해요? 왕들이 좋아하는 말만 그냥 아첨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첨하듯이. 그래서 아하방 옆에 있었던 그 미가야 선지자 같은 경우 자신이 와가지고 듣기 싫은 예언을, 심지어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선지자들이 미가야를 핍박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언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사도들은 그들의 생명을 걸고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들은 시각적으로나 피부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영 가운데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그들의 이성 가운데 그들의 기억력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났던 그런 성령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세례를 받을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살 때에 늘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을 우리가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걸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만 그 능력을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숙한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제가 한국 사람으로 미국 땅에 와가지고 오랜 세월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말하고 읽고 듣고 쓰는 거에 열심을 내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일들에 미숙한 거예요. 한글에 비해서. 그건 그만큼에 대한 노력과 훈련이 부족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어떤 말씀,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 누군가가 성경에 관한 어떠한 질문들을 했을 때 자신있게 확신있게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처럼 확신있게 말하려면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에 대해서 폭넓게 읽어야 돼요. 폭넓게 읽어야 된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때때로 오늘의 말씀에서 어떠한 한 구절 한 단락의 말씀을 보고서 묵상하는 부분들도 있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주야로 읽으며 넓게 그 스토리 전체를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우리들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성경 공부도 함께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중단이 됐는데, 그 중에 제일 아쉬운 게 성경 공부, 우리 예배와 더불어 성경 공부를 지금 진행을 잘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함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 역시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깨달음과 은혜를 나눌 때 비로소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도 어떤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을 때 아멘, 또 목회자가 어떤 설교 구절을 선포했을 때 아멘 하고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같이 확신한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날마다의 삶 속에 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고 더 나아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이 코로나 사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 있는 음성으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에 날마다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이 말씀을 기쁨으로 삼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여 모이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기쁘게 여기사 오늘뿐만 아니라 주어지는 내일 이후에 주어지는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말을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전하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요 제자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